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깨어있는 믿음 5번째 시간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고 하나님도 기도에 예민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어쩔 때는 호황된 꿈인 것 같고 어쩔 때는 막연한 꿈인 듯 하지만 시간의 세월이 흘러 그 꿈을 놓치지 않냐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응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응답이라 하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내려온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한 조각의 구름 조각이 지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강력한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간간히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그래도 포기치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 보낸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가 목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겠지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목사라도 기도 안 넣는 목사 있습니다. 저 잘났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고요? 저로부터 정신 차리지 못한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없다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가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를 지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냥 예배 빼먹는 게 그의 큰 죄책도 못 느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상하게도 마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는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 나름대로 하신다고요? 물론 하시겠죠. 집에서도 하시고 직장에서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군인이 휴가를 나옵니다. 외박을 나옵니다. 그러면 군인은 항상 의식 속에 무엇이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부대에 명이 떨어지면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긴급 상황 벌어졌다 그러면 하던 거 멈추고 휴가 중이라도 해변가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부대로 튀어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군인 정신이고 군인의 의무입니다. 늘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생활 속에서 그 의식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삶에서 부딪히는 폭풍과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게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고 소망과 용기를 의롭게 강하고 굳건하게 서서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이 세상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근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가장 미미한 저희들, 작은 나와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하기를 우리 자꾸 격려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그분의 인도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기도해라. 마음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도 기도해보렴. 기도하라. 은밀하게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기도해봐라. 묵상 기도도 있지만 외쳐서 기도도 해봐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겸손하거나 오만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자유롭게 되었거나 속박되어 있거나 우리가 공부 좀 했다거나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또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태어났거나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사전 연락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위에 상관에게 어떤 것에 관한 보고를 하려면 아니면 다른 상담을 하려면 꼭 시간을 물어봅니다. 시간 됐어요? 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바로 되면 들어와. 아니면 내일 하자. 무슨 약속을 잡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미리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친 관계에서는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성광교회라고 하는 화정에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유관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십니다. 그 목사님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미리 만남에 대해서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언제 만나자고라고 하면 정말 스케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스케줄을 잡으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 속에서 한 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딱 전화해서 김 목사님 시간 되어요. 왜요? 차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만나면 되는 거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후에 신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시간을 누릅니다. 서로가 시간 되어요? 예, 시간 됩니다. 그럼 식사 한번 합시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 거야?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럴까요? 그래서 식사하기도 합니다. 왜요? 절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줄을 따로 잡지 않아하고 시간이 되면 딱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절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시간 됐어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 마음 속상해요. 저 힘들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싶은데 목사가 언변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잘 못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보여드릴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어떻게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거야. 싫어합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 편 보여드릴게요.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no lif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드리려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지만 피부적으로 가슴적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기에는 목사가 능력이 부족한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창조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능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이 미미한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버겁다라고 느껴질까? 그것은 서투른 혹시 감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혹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지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아이가 왜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우는 건지 알잖아요. 응애라고 하는 응애 소리 하나로 보면 알잖아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에 하나님 아시거든요. 지난주에 휴가 다녀온 한 우리 청년이 어머니를 통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아마 외국을 갔다 왔나 본데 조그만 차를 마시는 그런 녹차였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간 줄 알았으면 좀 용돈이라도 좀 줄 걸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차를 제가 마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그 차 하나 속에서 그 녀석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능자가 왜 굳이 제가 차 한 잔 못 사 마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차 한 잔에 감동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액션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가 바다 물결과 같이 요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다. 왜 그래요? 그 다음 말씀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기에는 아직도 내가 여러 생각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기도 자리는 쓰셔야 합니다.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처럼, 학생들처럼 잘못을 범하고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아버지께, 부모에게 나가면 혼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부모 속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요, 문제가 없더라도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압도하는 긴박한 문제가 터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셔야, 그제서야 절대자의 하나님의 힘을 빌으러 하는 그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고백하는 그 기도에 대한 위대함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갈등도 많고요, 고민도 많고요, 시험거리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마귀가 그렇게 흔들고 있는 거다. 너 영혼을 흔들어 너를 지옥에 갈게 하려고 마귀가 흔드는 거야. 마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는 주일 3부 예배 때 여러분에게 간절히 외치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 자리에는 보여야 할 성도들의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휴가 가신 거야. 쉼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성도가 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의무를 원하고 권리를 원하고 나름대로의 직분에 관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부분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왜 이렇게 못 쓸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빨리 생각을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한다고 하는 건,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한다고 하는 건 어린아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평소에는 기도 없이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서둘러 기도하시는 건 아닐런지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우연히 그렇게 문제가 풀어진 거야,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런지요? 어떤 분들은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저희 집 문제 없어요, 목사님. 편안하다고, 어려움 없다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부모님에게 아쉬운 것도 없고 특별히 부탁할 것도 없으니까 부모 생신이고 또 명절이고 찾아볼 필요가 있어?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애써주신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성장한 것처럼 생각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자식 아닐까요?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주시는 분이신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주시나? 그렇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하라, 구하게 될 거야, 내가 줄게, 찾으라, 찾게 될 거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꼭 기도해야만 주시나? 거꾸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안 찾으면 안 주시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어주시나?
마치 아이가 안 울면 젖을 안 주나 엄마가? 그런 혹시 생각 드십니까? 지난날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 기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정신없이 뛰어왔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정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휴가입니다. 그저 여름에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가서 정신없이 놀다 오는 게 휴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휴가들은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휴가를 다녀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없으시나요? 여러분이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혹시 열어주신 삶의 문들은 없습니까? 사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있지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저는 생각해 보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 거 끝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찾지 않아도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문을 열어주시면서 왜 우리에게 굳이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귀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얻게 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보면 말이에요, 그래요. 아이들한테 성경학교 때 교육비를 받고 가방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애들이 5,000원 교육비를 내면 그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간식과 식사와 모든 부분들 한 2만 원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한 2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아이에게 받는 건 교육비가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담스러울까 봐 그 가정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가방이요 잊어버려요. 근데 아이들에게 교육비로 5,000원을 받잖아요. 그럼 받자마자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름 써요. 내 거라고. 내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얻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거 내가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아이가 잘 자라요. 그 생명에 대한 환희 기쁨이 얼마큼 있을까요? 만약에 아기를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10여 년이 지나가면서도 아기가 없어요. 그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고 나름대로 돈을 뿌려가고 그리고 나름대로 몸을 망쳐가면서 어렵게 정말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 가정에게요, 그 아이를 낳은 그 가정을 바라보는 그분은요 얼마나 그 가정이 부럽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10여 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요, 태어난 그 아기가 얼마나 소중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은이 예은이로 불렀어요.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한 집도 예지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라. 그래서 그 아이도 어려운 가정에, 아기 안 생기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기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 생명을 봤을 때 부모는 어떨까요? 유난히 더 이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결혼해서 아기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에 마음을 덜 쏟아요. 여러분 요즘은 운전면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때는요, 그렇게 수입 인지를 이렇게 막 뒤에 붙였어요. 원서에다가 수입 인지를 붙였어요. 지원서에다가. 근데 이게 학원에서 배운 대로 요즘은 착착착 하면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제가 면허증 30년 전에 딸 때는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학원비 아낀다고 학원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한두 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필기 시험부터도 그렇게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었죠? 필기 시험도 막 툭툭툭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인지를 붙이면 그게 떨어질 때마다 붙이거든요. 얼마씩 수입인지를 사가지고 뭐 계속 붙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장이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 장을 더 같이 겹쳐서 이렇게 붙여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한 번에 필기 실기를 그냥 다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면허증 탁 들면서 그분이 이러죠. 그리고 자랑하죠. 단번에 땄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단번에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냐, 한 번에 합격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면허증 따신 분들.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천재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저는 2번 떨어졌거든요. 이게 일정 보통 하는데 학원 없이 따는데 이게 다른 거 문제가 아닌데 연습을 해봤어요. 그냥 원고차가 있어서 3일상 막 몰아봤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일정 보통은 뒤로 나오는 게 있어요. T자에서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 여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어깨 높이에서 어떻게 돌려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교육을 없으니까 마당에다 줄 그어놓고 혼자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참 속상했어요. 결국 방법이 없어요. 학원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학원 다니기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바꿨어요. 승용차 면허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니까 그거는 그냥 S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S자 슉 통과하는 것 뿐이지. 패스했어요. 그 면허증을 갖고서요, 제가 바꿨어요. 얼마나 자랑했는 줄 아세요? 당연하게 받는 것들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는 감동을 덜해요. 아이들 그럴걸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을 쳤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삼수했어요.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과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데도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헤아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5년을 이 자리에 있는 부분들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지 않으셔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키워주는 거 당연한 거고요. 머리 좀 컸다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부분에 맞다고 이제는 부모를 교훈을 해요. 이제는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했거든요.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고. 근데 감격스럽게도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건너가면서 그들은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것을 목마르게 만드냐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반석을 쪼개서 또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원망해요.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몸이 아픈 성도가 정말 목사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의사도 잘 치료했겠지요. 퇴원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그건 의술이 고쳤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본적인 거, 하나님 우리에 있어야 할 거 하나님 주시지만 기도하면 더 귀한 거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덕신이가 오늘 반주를 했어요. 드럼을 쳤어요. 지난주에 제대를 했어요. 내가 군대에 당연하게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 같죠? 여러분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니 포병이요, 포수가 포를 확 돌린 바람에 못 피해가지고 그에 맞아서 즉사하고요. 바다에서 훈련하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고요. 별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공군 같은 경우는요, 조종사들이 서로가 같이 비행하다가 같이 그 넓은 하늘에 왜 부딪히냐고. 훈련하다 부딪혀가지고요, 한 대는 대관령
산맥에 떨어지고, 한 대는 이 강릉 시내에 떨어지게 되니까 끝까지 조종석 붙들고 있다가 시내 피해서 조종대 끝까지 잡고 있다가 사망하고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너가 기도하지 않은 건 내가 돌봐주고 있어. 그런데 네가 기도하면 더 세밀한 걸 알 수 있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달나신 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요? 늘 속만 썩이는 저와 여러분인데. 근데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너 죄에 죄였으면 괜찮아. 주홍같이 붉어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할게. 나한테 변론하자. 나하고 얘기하자. 지난주 중국에서 큰 교회에 사무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이 장로 안수를 받으셨는데 잠시 여름 휴가로 오셨어요. 함께 식사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데, 근데 그분께서 주일날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시리즈 1편부터 4편까지 CD에 좀 담아서 설교를 좀 달라고 그랬었나 봐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교회 목사 설교가 그리운 거예요.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사회주의 국가라 아무래도 좀 차단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부분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작은 숨결까지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주시지만 기도하면 더 귀한 거,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안 구해도 줘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지만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오늘 말씀의 윗절에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보다 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종교인. 언제까지 여러분의 의식, 생각, 고정관념, 여러분의 종교적인 어떤 여러분의 틀을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러시면 보배로운 예수교회 교인 아니에요. 변하기를 소원하는,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그 부분이 아니면 의미 없어요. 교회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PJ 오케스트라, PJ는 프로셔스 지저스의 약칭이에요. 보배로운 예수의 약칭이에요. PJ. 오케스트라는 한 음악단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돈으로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달에 그 만 원도 어렵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고 있어요. 교회가 좀 클래식한 그런 교회로 흘러가는 걸 원해서 교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20%는 각 파티에 5명씩은 20%는 최소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모집 예상 인원은 80명이지만 아무리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몰려와도 그게 한 20명 정도는 외부인을 받을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도 함께 그들을 또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끔 할 거예요. 악기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악기 기증식 때 불신자들도 예배 시간 3부 예배 때 합니다. 그 시간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오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스며들게 할 거예요.
아, 이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이런 교회라면 난 믿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고 싶어. 5년 동안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만들 기도하고 있었더니 음악가들이 많이 모였나 보죠. 선생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딸이 음악한다니까 딸의 친구들이 다 몰려왔나 보죠. 별별 소리들이 다 얘기했어요. 돈이 많으시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했어요. 왜요? 꿈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클래식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솟구치며 춤추며 악기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악기 못 다루는 거지. 박정숙 권사님, 기회가 있으면 권사님이 클라리넷을 못 하겠어요, 바이올린을 못 연주했겠어요? 기회가 없어서 안 했던 거지. 그렇죠. 우리가 왜 안 해요? 기회가 없어서 못 했던 거지. 켄터키 치킨에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렇게 뚱뚱한 할아버지, 외국 할아버지. 그분 말이에요. 70세에 사업 시작한 거 아세요? 남들이 다 노인정 갈 때 그분은 창업을 시작했다고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걸 깨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자꾸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갔냐는 거예요. 불신자를 인도하고 여기에 계속 여기가 팔찜 끼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교회는 당신이 있는 한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날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건 뭘까요? 교회를 직분을 세우는 것은 감독인가요? 감찰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 세우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종국적으로 가면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잘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은혜 사무친 분들이 먼저 함께 그렇게 잘 섬기자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기도해서 시작은 하지만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급속도로 갑자기 됐어요. 기도한 게 한꺼번에 확 열리니까 확 열려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못하는 음악 그거 의미 없다. 정말 가난한 분들은 어떻게든지 하게끔 만들 거예요. 목사가 더치커피를 내리던 커피를 볶거든 갖고 그걸 장사를 하든지 간에 내가 교육비를 대줄 거다. 이러다가 다 80명이 다 교육비 대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여러분이 한 번 더 교회 나오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얼만큼 목회할지 모르고 여러분도 얼만큼 사실지 모르지만 오늘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목사가 나팔을 불어도 깨어있는 믿음으로 가자고 해도 변화와 성숙함을 이용해서 달려가는 그 거룩한 목적이 없다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다른 교회가 이런다고 쉬어야 되겠어요? 다른 성도가 기도 안 한다고 같이 쉬어야 되겠느냐고.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 다 주실 건데 왜 사람 붙들고 수다를 떨고 왜 사람 붙들고 상담을 한다 하고 왜 사람 의지하고 백 쓴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열정은 어디로 갔어요? 친구 따라 지옥 갈 때 같이 갈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간단해요. 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더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강도의 굴려로 만드는가? 장사에서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내 집을 강도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강도이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기도하는 거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 있잖아요. 달려오셔야 합니다. 달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